베리아를 떠나가야 해서 직진하지 않고 바닷가로 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확 꺾어져 남쪽으로 아덴 고린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오른쪽에 저 빌딩 많은 저 뒤에 끝에 빌딩 많은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마게도냐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박물관, 데살로니가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이정표 기둥이. 그러니까 이제 그대는 이런 그 이정표를 세우면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얼마, 이곳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얼마, 또 이렇게 그 오리지널 한 대여섯 개가 이제 발굴되어서 갖다 놨는데 아주 완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 2000년 전에 이렇게 로마가 길을 건설을 하고 우리가 에그네티아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 2000년 전에 에그네티아라는 이름으로 이 기둥이 서 있었다는 증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그네티아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 그래서 바울은 아주 탁월하게 건설된 에그네티아 로마 길이 그의 복음의 전도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면에 저 성체 보이죠? 보여요, 저쪽에. 거기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북쪽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언덕까지 포함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 가자마자 만나는 이 서클이 있는데 거기가 성의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빙 둘러서 저 너머로 이렇게 해서 처음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진입했을 때 봤던 그 항구 있는 거기까지 세상에 이렇게 큰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이 마게도냐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무엇보다도 일단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끊임없이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죠.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 유니버시티. 그리고 정면에 이제 로텐담이라고 해서 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원형에 여기 보이죠? 로마 로텐담. 그렇죠. 그것이 이제 쭉 따라서 성벽이 있었던 것이 흔적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데살로니가의 비아 에그네티아 중심을 한번 이제 관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이 길가에 있어. 진짜 혼자 와서. 길가에서. 이 고린도는 이제 해상 교통의 중심 도시였고 여기는 육로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죠. 지금 이제 오른쪽 이렇게 꺾어집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꺾어지는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저 언덕 위까지 성벽이 보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 그리고 이 대로가 이렇게 있고 앞에 오른쪽에 저 이렇게 개선문이 하나 있어요. 갈레리우스의 개선문. 한 주 2세기 사도 바울 이후 한 100여 년 후에 계속해서 이제 로마의 한 장군이죠. 갈레리우스. 그가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맞이하는 개선문을 세웠고 저 개선문에 있는 조각들은 그의 전쟁 장면들. 이제 뭐 이렇게 전쟁을 잘해야 이제 당대에는 그 왼쪽에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한 오른쪽 왼쪽 특히 오른쪽에 있는 요걸 보시면 저게 다 전쟁 장면이에요.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했던 여러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그리고 로텐담 보이죠? 예, 저것도 교회는 저게 이제 뭐 이렇게 로툰다에서 이제 로마에도 있죠. 원형에 나 이거 진짜 이거 아니면 가리지
보시다시피 이 대로는 버스를 못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에 관련된 그 시대의 로마 아고라라든지 또 이 로마 아고라가 제일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전통적으로 와서 첫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채플도 있고 또 이 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한 터 위에 지어진 교회도 있고 이제 오른쪽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정교회의 형식들이죠. 아주 저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저런 교회들이 막 훼손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모스크로 변형되기도 하고 아주 순환 속에서 오스만 제국 수백 년을 보냈죠.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온 예. 보시죠. 아주 아름다운 교회들 다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된 그런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도 아주 아담하고 역사적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중앙 핵심 센터입니다. 오른쪽에도 발굴 보호를 해놨죠. 오른쪽에 있어요. 아고라 있어요. 그런 이제 오래된 교회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 바닷가에서부터 쭉 위로 공원을 만들어놔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명한 데모 장소입니다. 늘 시위를 여기서 해요. 나 올 적마다 시위를 그렇게 해서 이제 북마게도니아를 좀 이제 독립시켜 주니까 좀 잠잠해졌어요.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띄워주면 이거를 그리스가 통치를 못하잖아요. 영토를 잃는 거라 결국 이제 북쪽으로 띄워줘서 독립이 되면서 오고 여기 아까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말한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있다 그랬죠. 저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저쪽 그 크레인 있는 그 안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가면서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 있었고요. 네, 그 아주 유명한 그 사제들의 모습들을 많이 동상으로 해놓은 것도 볼 수 있고 수백 년 또는 천수백 년 된 교회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이게 왜? 이게 대로니까 이렇게 또 여기도 교회가 있죠. 이렇게 저쪽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있고 지금 예배는 이제 실지 시민공간 저 위쪽에 다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딴 교회도 있고 또 이 신랑과 디모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이름을 딴 교회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는 또 신라의 이름을 한 교회도 있고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 중에 그런 동행자였던 사람들까지도 기억을 해서 기념으로 하는 교회를 만들어놨다. 그리고 오늘 연휴라서 그나마 좀 한산합니다. 며칠 쉬는 거예요? 가게 문 다 닫았잖아요. 웬만한 데는. 아니, 3주는 쉬어요? 예. 3일이 아니고? 내가 쉬라고 안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시장이라서 좋아 3주 쉬어 딱 이렇게. 그래서 유럽에 휴가 제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종교의 어떤 많은 것을 누리게 하면서 여행도 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전후로 이제 하이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 다 닫았던 비수기였던 장소들이 이제 활기를 찾는 거고. 미국도 휴가 많잖아요. 별로 없어요. 한국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주 쓸려 오면 80%가 다 여성이야. 남성들은 다 직장 가고 이전에 안 거지.
아주 여유 있게 데살로니가를 보니까 되죠. 그리고 벽에 그림들이 참 많아요. 제 낙서가 합법적으로 허락이 된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저게 하나의 문화로 또 자리를 잡았어요. 어디가 한가하네. 네. 제국이라든지 광풍선이죠. 한 로마를 우리는 비잔틴 제국이라 그래요. 그럼 비잔틴 제국, 기독교화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뭐냐? 정교회예요. 그래서 이 정교회는 이 서쪽에 편중되어 있던 지금부터 천수백 년 전에 이 기독교를 이 서방 중심의 교회가 동방으로 뻗어나간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한 종교가 바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가 동서의 기독교를 확산시킨 그 중심이 이제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탄불 방문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비록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바뀌었지만 언제 바뀌었느냐? 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힘을 키워 가다가 결국은 당대 최고의 천년의 로마 역사를 이어온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무너뜨린 상징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여기 더 이상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지 마. 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곳을 이스탄불이라 부른다. 이스탄불은 무슬림 용어입니다. 그 이전 기독교 용어는 콘스탄티노플. 저는 사실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거를 좀 불편해해요. 원래는 이게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동방교회는 페트리아크 대주교가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 주교 교자가 있는 곳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리고 오스만이 함락이 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정교의 대주교는 이스탄불에 있어요. 그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는 막 대주교가 막 사형당하고도 그래도 안전한 이 그리스로 올만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나 아테네나. 그러나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서 지금도 동방 정교회 대주교의 교황이 있는 셈이죠.는 지금도 이스탄불에 있고 서방 교회의 로마 카톨릭의 교황 구조는 바티칸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양대 진영이죠. 정교의 초대 정말 그렇죠. 이제 페트리아크인데 그게 이제 한때는 이제 그 황제가 겸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1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을 하곤 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야.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게 아타나시우스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야 그래도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냐. 이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리우스파입니다. 이게 정교회. 이제 정교회의 또 하나 일파인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에큐메니컬 종교회의 즉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아타나시우스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맞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이게 열을 가해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물의 성분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인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아들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다. 삼위가 하나이다 라는 것을 결국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최고고 그 아들이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파를 아예 이단화시키는 거예요. 이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 10년 뭐 이렇게 이상마다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중요한 그 하나의 통일된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막 분열될 때마다 종교회의를 열어서 하나의 일치된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게 에큐메니컬 종교회의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공의회라 그래요. 니케아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신학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아보는 이 전체 지역은 정교회, 오소독스, 오리지널이라는 거야. 내가 오리지널이라는 거야. 오소독스. 그래서 절기력도 오소독스와 로마 카톨릭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성탄절 우리는 이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정했던 12월 25일을 정하잖아요. 19일이야 이렇게 해갖고 또 아르메니아는 또 1월 7일이야 이렇게 해갖고 베들레헴에는 성탄절이 3번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성탄절, 그리스 정교회 성탄절, 아르메니안 성탄절. 이게 유대력에 따라 또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일치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절도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춘분이 지난 뭐 언제 이렇게 정하는데 유대인의 이력에서 유대인 달력 봐봐. 유대인들이 6월절 때 예수님 만찬 드시고 그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이 정교회는 6월절에 맞춰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정교회와 카톨릭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성상 파괴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수를 믿기 좋다 하는데 저거 우상이다 해가지고 저걸 금지시키니까 또 성상을 파괴하면서 또 갈라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정교회의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한 50분이면 암비볼리에 도착하니까 조금 쉬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쉬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쉬시면서 가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쪽으로 안 오니까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자, 암비볼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자상이에요. 사자상. 막 이 조각이 깨졌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전 5세기 건데. 자, 잠깐 내리셔서 그래도 요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실제 알렉산더의 무덤이 추정되는 무덤이 거대한 둘레만 500m 되는 무덤이 산 넘어서 발견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무덤이 알렉산더이다 또 아니다가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왜인지는 제가 한번 필리핀으로 이동할 때 차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깨졌다가 다시 부서졌냐 역사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 스트리밍 강이 흘러요. 이 강이 또 암비볼리를 유명하게 만든 건데 하나하나 찾고 이 강을 막을서 막았어요. 반대로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강을 정리하다가 웬 조각상이 일부가 발견되면서 다 그려내 보니까는 그리고 맞춰 보니까 이 사자상이에요. 어머 말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립을 해서 일부 찾지 못한 것은 이제 콘크리트 땜빵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비볼리의 사자상이라 그래요. 암비볼리의 사자상. 내가 암비볼리를 다녀갔다. 사도 바울이 지날 때 그냥 딱 한번 언급된 작은 도시. 그렇지만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계속 발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두키디데스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의 주역이 되면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만할 때는 이게 협동도 할 텐데 확 커지니까 이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려면 친구는 비슷해야 돼. 여기 엔션트 우든 브릿지 나오잖아요. 저거 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거야. 저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만든 나무를 심어서 만든 다리야. 요 왼쪽이 저게 강이잖아요. 저 강을 건너 암비볼리로 쳐들어올 수 있는 다리가 이미 2700년 전에 건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 스트리몬 이 강이 바로 에게에로 들어가는 곳이고, 에게에서 배가 이 강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탐냈어요. 그 처음으로 여기를 이 암비볼리를 점령한 게 당연히죠. 당연히 큰 나라니까 아테네가 했잖아요. 400 50 몇 년도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테네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스파르타가 브리시다스 같아. 이거 왕 장군 이름이. 왜냐면 우리 밥 먹은 그 위 뒷산에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최고의 장군 브리시다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거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묻힙니다. 근데 그때 이쪽만 죽은 게 아니고 클레온이라고 하면은 이 펠로폰네소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테네 장군이야. 그러니까 아테네 최고의 장군과 스파르타의 최고의 장군이 바로 이 결정적인 전투 암비볼리에서 붙는 거예요. 근데 두 장군이 동시에 싸우다 죽어. 두 나라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쟁이지만 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해요. 그 휴전한 상태에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막 싸울 때에 그렇게 강력했던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함께 서로 쇠퇴해져 갈 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입니다. 그래서 필립 2세가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산 보시겠어요? 저 산이 파나기아 산 쪽 쫙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로 45분이면 한 30분 정도 거리에 빌리포가 있으니까 다 같은 도시인 거예요. 같은 도시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비아 에그네티아. 그 중요한 거는 바울이 지났다는 걸 중요해요. 바울이 지났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에서 금이 나오지요. 산에 엄청난 목재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산과 전쟁 자금과 그리고 플러스 엄청난 목재를 통해서 배를 만들어 이 마게도니아 산지에서 놀던 알렉산더가 드디어 바다로 나가서 페르시아를 치러 가고 이집트를 치러 가는 중요한 해군 기지가 바로 이 암비볼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중요한 내전이죠. 펠로폰네소 전쟁사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상대로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이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탁월한 정치인과 이 장군에 의해서 페르시아를 물리쳤으니 그 주가는 확 올라가잖아요. 모든 그 델로스 동맹의 예산이 원래 그 바다 섬끼리 서로 델로스 동맹한 거 아니에요. 서로 지키자고. 근데 아테네가 이제 거기에 일원으로 들어갔다가 페르시아를 무찔름으로써 확 권력이 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테네가 너무 확 커지니까 이 두키디데스도 이미 그때 당시에 그때 전쟁사를 쓴 사람이잖아요.
장군이고도.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쓴 거야. 그냥 지켜보고 쓴 게 아니고 전쟁을 한 장군이니까 그 전략, 어떻게 이 서로의 그 군사적인 심리전까지 다 기록을 하니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네. 재밌어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헬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으로 약해진 틈을 타고 이 마게도냐의 한 소왕국이었던 빌립 2세가 드디어 기세를 잡은 거야. 그리고 빌립 2세가 사실 암살당해요. 그래서 빌립 2세도 자기 알렉산더 대왕 아들을 경계했대. 아들을, 왕자를. 그래서 어디서 죽었느냐? 저기서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야, 그 베레기야. 우리 아까 거기서 죽어갖고 사실 알렉산더 왕자가 아버지의 뒤를 왕이 되면서 충신들에게 굉장히 의심을 샀어요. 네가 죽였지. 네가 죽였지 막. 그러니까 그 모든 불신을 한 번에 불신시킬 수 있는 것은 강한 헬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벌에 나설 때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충신들도 넌 나가면 다 진다 그랬는데 그것밖에 없었어. 이것으로 증명을 해서 자기에게 어떤 그 더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한 그 왕자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 천하를, 오늘 비 온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저쪽에 번개를 봤어. 예.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이 암비볼리와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이 후에 이 전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저쪽 그 로마, 이베리아, 스페인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거였다. 그 꿈은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꿈은 커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 마게도냐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소아시아에서 끝내려고 했던 건데 자꾸 성령께서 마게도냐를 배워주고, 그래서 또 마게도냐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마게도냐의 끝 일루리곤, 즉 오늘날의 알바니아의 듀로스, 거기까지 봤던 건데, 이게 또 여기를 해보니까 로마라는 그 제국에 들어와 보니, 그래서 번개 치는 거 보이죠? 네. 무서워. 차 돌려봐. 우리 아테네로 가자. 그랬는데 로마를 통해서 또 섬 하나가 있던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로마가 중심이면 끝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 끝이 아니고 너희의 교회에 세워진 것을 보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너희의 도움으로 계속 배를 타고 그래서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서바나를 갔다 그래요. 근데 저게 이제 지중해에 이 지붕의 각도가, 첫째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지 적게 오는 지역인지 알 수 있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지붕이 뾰족해요. 그리고 통상 여기에 흙을 부어 벽돌을 기와장을 만들면 붉은색이야. 뭐 섞어? 생료 섞어? 그래서 항상 그 지방 토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원래 이 바이산 지역에 있는 흙이 되게 붉어요. 테라로사. 그리고 어제 이제 서 교수님께 들었는데, 이 전체가 라임스톤이라는 거예요. 원래 바다였던 것이 아프리카판과 유럽판이 만나면서 융기가 돼가지고 솟아오른 높은 산들이 다 그런 산이라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는 사람이 번영할 만한 지형은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렸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다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땅이 좋으면 바다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이 땅이 먹고 살기에 부족하고 그러면은
대타로 자꾸 자기들의 그 생존 방향을 잡다 보니까 바다로 나가서 그리스 하게 되면 대단한 해양 국가고 이 암살당한 케네디 부인이 바로 이 그리스의 대조선업의 그 사장 누구더라 이름이 오나스 오나시스 그래 내가 뭐래 오나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참 대단한 그리스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창한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 그래서 육군보다도 해군을 강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에 고지식한 많은 그 사람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관철시키고 나니 나라가 부흥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참 민주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편 추방제를 해가지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다 추방되는 거야. 얼마간 10년 동안. 그래서 한참 전성기 때 이게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있는 힘을 다 쓰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편 추방제로 딱 해봤더니 반대하는 거문들이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그에 따라서 추방된 겁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도망을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하나의 보복이야. 너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정받고 사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스트라리몬스 강은요, 그 강 자체가 하나의 이 경계입니다. 이 드라키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나누는 경계예요. 그래서 이 5개의 경계는 5개의 강을 따라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딱 이렇게 지역을 구분을 한 것 중에 이제 여러분 됐고, 좋으네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앞으로 한 30분 후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오른쪽 산을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이 암비볼리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어디를 갔다? 암비볼리를 갔다. 이게 딱 한 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지나면 암비볼리를 지나 아볼로니를 이게 또 한 줄에 3 장소가 연거푸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내기했지 실제 이곳을 걸어갔던 바울에게는 이게 며칠 길인 거야. 지금 차로 45분 가는데요. 50km면 한 25km만 잡아도 2, 3일 걸리는 3일. 이제 가다 보면 수많은 게 아니고 이제 요 앞에 요 마을을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게 로도리버스라는 마을이에요. 로도리버스라는 마을에 사도 바울이 지나갔다가는 전승의 길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 길을 또 한 번 와요. 나중에 3차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게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갈 생각이었는데 너무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시 육로로 이 길을 따라서 빌립보 네아폴리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로 가잖아요. 여기를 내가 한번 자고 싶었던 거야. 차로 1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사도 바울이 뭐 단숨에 암비볼리로 간 게 아닐 텐데 지나가다가 한 데서 자든 자그마한 동네라도 있으면 동네에서 자든 있을 텐데 했는데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비아 에그네티아가 지나가는 길에 이 로도리버스라는 마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의 스트릿이 있어요. 거리가.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나갔다 해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야 또 이게 한 편이 나오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벽난로 있는 민박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다 잠겨있고 어두우니까 뭐 관광객 올 동네가 아니잖아. 이 동네 보세요. 관광객이 올 것 같아요? 안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우리가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들녘에 한 집을 찾아가지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이영란 PD랑 이렇게 이제 거리를 찾는데 저는 마을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웬 수도사님 한 분이 수염 크게 있고 서 있어서 저는 그분에게 혹시 이 수도사고 성경을 좀 아니까 여기 혹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전승이라도 내려오는 무슨 장소가 있느냐고 딱 물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를 보더니
동문서답을 해요. My wife is Korean. 아니 이 수도사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님은 운전석에 앉아서 물을 때 나를 보는 순간 내 태극기를 본 거야. 아이 농담이시겠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어쨌든 그냥 사도 바울 얘기를 그랬더니 웨이트고 집에 들어가갖고 한국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보니까 이 청일전쟁 때 아버지가 일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한 거야. 결국은 고려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스라엘에도 키부츠에 1년을 살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한 남자를 만난 거야. 근데 그 남자인 거야. 아유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오전 10시에 만나갖고 저녁 5시까지 놀다가 나왔어요. 아 그 스토리는 내가 다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갖고 아우 정말 한국말을 못해서 거기다가 또 영어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어. 그분이 예전에 이스라엘에 1년 동안 키부츠에 살았는데 30몇 년 전인데도 그때 키부츠에 살면서 떠듬떠듬 이거로 해서 대화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로만 로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간다니까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서 이 들로 나가면 로마 시대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도 있다. 그것도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그 목재로 만든 3층 집인데 뒷뜰이 넓고 거기에 뭐 트랙터 이게 많은데 알고 보니까 땅 부자야. 결혼 잘했어. 그래가지고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하루 종일 밭일하고 그리고 농번기 때는 산에 가가지고 꿀 채취하고 그리고 또 산에 가가지고 그 마운틴 티라고. 아니 얼굴은 천사요. 여러분 같지 않아. 농사 싫어하잖아. 땅 싫어하는 게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 채취한 꿀 그거 다 나와요. 꼭 이렇게 뭐 딸이 그 친정에 왔다 가는 것처럼 막 꿀 챙겨주고 내가 산에서 마운틴 티 해서 이제 시장에 내간 건데 하나 또 주고. 그리고 남자는 나 손을 잡고 막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3층, 2층, 1층 지하 가니까 포도주 저장고 포도주를 진짜 담궈서 먹어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이게 매 식사마다 이게 음료니까. 그래서 배포도주 할래 저포도주 할래.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나 또 방송에 나오더라도 괜찮게 배포도주. 물론 이제 이 저포도주면 좀 콜라잔에 딸지 그걸 미련하게 원래 누가 포도잔에 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녁 먹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은 제가 샀어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야 내가 이 그리스에 와가지고 30년 답사하는 중간 이렇게 찡한 그거를 담았어. 다 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루트 로드 리버스라는 그 마을이잖아요. 로드 리버스라고 제목을 붙이니까 사람이 흥미가 없어 보진 않아. 그렇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나의 그리스 답사에서 가장 가슴 찡한 그리고 이제 그 서재에 또 가가지고 그 고대의 지도 헬라 시대에서 봤던 이 세계 지도 이거 보면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리고 거기 더한 게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 사촌이 신부야. 그런데 한국의 정교의 사제로 또 간 거야. 어쨌든 저는 그때 그 만남이 제 개인에게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말 데살로니가나 뭐 아테네 대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우리 고려인의 한국인을 만났어요. 제가 다음에 내가 손님들하고 여기를 그때 이제 개인 다 촬영이니까 둘이서 꼭 들를게 했는데 사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도 빌립보 빠듯하게 우리가 저 4시에 가이드 예약을 해놨는데 그 예약 전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4시에 해야 되는데 유적지는 5시까지 문을 여니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루디아의 그 강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강가를 가서 우리 또 찬양 짧지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4시지만 4시 한 15분 20분에 좀 해서 이제 유적지 둘러보고 나면 오늘 일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분 정도 이렇게 네아폴리 바닷가로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여타의 도시들과는 다른 도시예요. 여기는 로마 직할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 소아시아 쪽에서 로마를 위해 싸웠던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로 오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이곳에 완전히 직할시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이곳에서 땅도 다 갖고 싶으면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라 해서 로마식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미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 때이기 때문에 그 법은 로마의 직할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유대인이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직할시가 저 최서쪽에 한번 따라하세요. 디온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알면 바울이 유대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로마 직할시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유대인들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장사가 있었는데 해당이 없었던 거야. 원래 해당은 이 바르미츠바, 이 성인식을 한 10명의 남자가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시케. 이 프로시케는 원래 어차피 시작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이 프로시케는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만드는 것을 금지된 도시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몇 안 되는 도시에 미처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때에는 유대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기도처가 있어요. 그것은 성박 공터 또는 이 한적한 강가에서 그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루디아도 그걸 알았고 유대인인 바울도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안식일이 되니까 어디 기도할 처를 찾던 중에 이 빌립보를 지나는 강가에 아니라 다를까 거기에 갔더니 나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마을 성박 공터나 또는 이 강가에 기도할 처를 찾다가 한 마음이 돼서 거기 모인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울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그날 세례를 베풀고 첫 유럽의 세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제 성박 강가였으니까 이곳에는 두 군데를 들어가는 거. 하나는 이제 성박 먼저 문 닫는 시간이 있으니까 루디아의 그 강가 아주 은혜로워요. 물소리 아름답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포했을 바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을 선포하고 이제 부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 아가야 고린도까지 갈 때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에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여행 경비, 전도 경비를 대어준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그렇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사실 10번도 아닌데 그렇지만 두 번이나 부조를 보내줘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뭐 좀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제가 20몇 년 전에 처음 허니문으로 왔을 때는 감옥 하나 있었고 황당했는데 올 적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마침내 한 7년 전에는 빌립보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헬라와 로마에 이어서 기독교 시대 때까지 고루 극장이 또 바실리카 A, B, C, D까지 그다음에 바울의 1세기에 바울의 이름이 적힌 모자이크의 예배처까지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실리카 B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교회와 같은 둥근 두문을 가진 교회가 발견이 돼서 이거야말로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해서 지정이 돼서 이제 막 복원 정돈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건 고대 에그나티아의 한 벌판을 지나는 길이라 이렇게 좀 농촌길을 가는 것 같지만 유명한 로만 로드입니다. 예. 국경지대예요. 이것을 이제 빌립보 평야라 그럽니다. 빌립보 평야. 빌립보 평야가 이렇게 있어서 식량이 풍부하고 저 뒷산에 금광이 풍부하고 앞산에 목재가 풍부하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지리적으로도 이 아시아에서 드라키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오가는 중요한 첫 성이기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이 빌립보와 암피폴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저 산을 보시면 우리가 오면서 본 건 밋밋했지 보세요. 저렇게 저기에 파나기아 모네스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산 깊은 높은 곳에 수도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수도원의 이 위치만 잘 찾아다녀도 정말 힐링이 됩니다. 아니요. 방문하는 건 다 가능하고 근데 요즘은 사실 대부분은 수도사님과 수녀님들 같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고지식한 저산 보세요. 얼마나 참 명산이에요, 명산. 그래서 저기 비 온다. 저 마을에 비 오는 거죠. 비 떨어질 거예요. 아까 저기에서 번개가 칠 거예요, 올 때. 그 저기에 그렇게 목재가 많대요. 그 참나무 얼마나 물에 들어가도 씻썩지 않고. 그리고 날씨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 비 오는 걸로 되어 있긴 해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빌립보 평야를 이제 관통을 해서 저 빌립보 산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저 오른쪽에 산 위에 뭐 하나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저 지금 정면 12시 반 방향 저쪽에 산봉우리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 있죠. 그게 빌립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아테네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자존심을 걸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끼는 두 장군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국가적 슬픔이죠. 그렇죠. 여기에 또 이제 블루투스가 시저를 죽이잖아요. 예?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블루투스가 그것도 뭐? 또 레몬나무 얘기하는 거야? 꽃나무. 날라. 아니에요. 별로 아니야. 네, 나무입니다. 자, 이제 집중하세요, 손님들. 아니 앞에 있는 분들은 예, 손님들. 하지 마시고 눈 감고 계세요. 그래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오죽하면 믿었던 브루투스가 자기를 찌르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브루투스 너 맞아. 예. 아니 브루투스가 이 양아들이었거든. 아니 괜찮아. 이분은 괜찮아. 이분도 괜찮고. 근데 이게 나의 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실 추임새를 놓주는 분들이 있어요. 착착. 그래가지고 시저 얘기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고린도에서
천하의 남봉꾼이라 그랬잖아요. 시저가 줄리우스. 이 루비콘강을 넘어서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네. 평생 빛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 꼬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막 선물 공세를 하면서 잡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빛이 꾸어서 융전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루비콘 강을 넘어 이 로마의 실권을 잡으면서 다 갚았대. 상상이 되죠?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원로원에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로원 회의를 하는 척하고 원로원의 브루투스를 사주를 해가지고, 너만은 믿으니까 양아들인데, 근데 그가 나서서 뭐라고? 로마를 위하여 내 아버지를 죽인 일을 쫙 지르가지고, 그러면서 아니 너 맞아, 믿지마, 누구도 믿지마. 네. 아, 그래가지고 날 왜 믿어? 그래가지고 브루투스가 여기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이 빌리포까지.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브루투스를 잡죠. 처단한. 아, 왜냐면 맞아.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도 양아들이거든. 네. 세 양아들이에요. 브루투스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는 3대 축이야, 아버지를 모시는. 그래서 이 빌리포 병원에서 이 시저를 칼을 찌른 블루투스를 처단하고 평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이끌면서 최전성기지. 아, 또 둘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을 또 안토니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냥 집안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클레오파트라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아, 그거 몰라? 순진하다. 아, 이게 그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메 왕조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로마에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시저가 찾았잖아, 이집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고지식하고 만나기만 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만날 기회를 안 주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되게 똑똑했어요. 좋은 카페트에 자기를 말아달라 그런 다음에, 이 이집트에 오실 여왕이니까, 그때는 파라오가 여자잖아요. 그래갖고 그 좋은 카페트 하나를 클레오파트라께서 시저 장군께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선물 안 받을 수는 없잖아. 아, 그래가지고 선물을 딱 늘어놓는 순간에 쫙 굴리니까 거기서 짱 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말려있다가 나와서, 그리고 스파크가 트고, 그리고 시저가 결국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시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애는 낳지 말아야지. 클레오파트라하고 애를 낳았잖아. 아,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클레오파트라가 로마까지는 오지 말아야지. 그 아들을 데리고 로마를 온 거야.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아, 뭐야, 황제나 다름없는 이 시저가 이집트의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집트 여인이 이게 시저의 아들이라고 로마를 오니까, 그럼 다음 때는 로마가 저 이집트 소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러니 결국 죽인 거예요. 그 죽으니까 다음에 길 잃은 양이 된 거잖아, 클레오파트라가. 그리고 다음으로 시저를 이어서 이집트를 온 안토니를 꼬신 거야. 안토니도 안 넘어갔죠. 근데 결국은 넘어가갖고 아예 살림을 찾은 거야. 그 로마를 와야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지기 부인하고 부부 생활을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와갖고, 오빠 나 안토니우스 본 지가 생각도 안 남아. 그러니까 그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결국에 그래서 점점 나중에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봐서도 그래도 내 동생을 챙겨야지.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고를 하다 보니까 로마와 이게 나중에 됐다가 결국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3대 해전에 한 뭐지 여보? 악티움 전쟁이 그거잖아. 악티움 해전이 결국은 천한매부지간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안토니오와 옥타비아누스가. 근데 여기에 또 클레오파트라가 해군을 끌고 자기 남편은 장군 출신이니까 이기는 장면을 보겠다고 왔는데 진 거야. 여기까지 이제 빌립보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브루투스를 죽임으로써 결국은 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가 죽은 줄 알고 또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하잖아. 뱀에 물려가지고 가장 아프지 않은 뱀을 골려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물려갖고 죽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또 안토니아가 알고 보니 해전에서 죽은 줄 알고 그런 건데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또 여인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거기다 그래서 둘은 진실한 사랑을 나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대로마 제국의 이 동방 쪽에 로마를 위해 싸웠던 태역한 군인들에게 준 직할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루디아, 그렇죠? 자주장사 뭐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곳 강가에서 말씀을 듣고 좀 역사적인 거죠. 그렇죠? 이 유럽에서 첫 이렇게 Saint Ludia 세례를 여기가 리디아라고 나오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42분인데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너무 아름다워요. 강가도 너무 아름답고 또 루디아를 기념을 해서 지은 교회도 여기 보이죠? 오른쪽 여기 2시 방향 여기 이제 보고 되면 이 강가입니다. 이 강가. 지금 또 비가 안 와서 물이 맑아요. 이 집입니다. 루디아 집.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루디 여전도회 본부 교육관이에요. 건사에. 전도에 없어요. 전대 없어요. 그러면 그래 어쨌든 저를 들어가라고. 건상이지만 들어가시네요. 정리를 좀 해야겠다. 구글 맵으로. 들어가시면.
잡긴 했는데 그것보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 찍었습니다. 저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보시면 지금 한쪽에 올려드렸는데 세 개도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성들은 빌립보서 1장 9절 제 인생에 제일 사랑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의 1장 6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선한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디 아들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예. 어디로 갈까? 네. 오, 이렇게 깊네, 여긴. 여기는 되게 미끄러워요. 오, 신발 안 벗을게요. 오. 없어서.